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그냥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멘. 여러분, 어제 본문 말씀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두 명의 창기가 한 아이를 두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그 아이의 친모가 자신이라고 우기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움에 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늘 함께 이 두 창기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이 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그야말로 뛰어났습니다. 빛을 발했습니다. 이 두 명의 창기가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신이 친모라고 말하는 가운데 솔로몬은 이 사건의 개요를 듣더니 하는 말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두 여인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했는데, 이 판결을 통해서 누가 진짜 어미인지를 가려내는 지혜로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어디에서 온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은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를 구했고, 이 지혜가 이 사건을 통해서 빛을 발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지혜를 주셨던 그 계기는 솔로몬의 모습과 신앙이 기반되었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기도 이전에 앞서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성전이 건축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1000번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이만큼 주셨음에 감사합니다라고 드리는 감사 헌금의 내용이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성전을 건축하기도 이전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과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미리 선포하는 자신 믿음의 선포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솔로몬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셨고 지혜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두 창기에 대한 재판이 끝나고 열왕기상은 4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4장은 솔로몬이 구성하는 새로운 정권의 내각 인사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름들이 많이 막 열거되고 있죠. 저는 오늘 솔로몬이 구성하고 있는 이 내각 구성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기 이전에 앞서서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이 구성했던 다윗왕 시절의 내각 구성을 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무엘하 20장 23절에서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그 다윗의 어떤 그런 새로운 정권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처음에 말하기를 요압이 이스라엘 군대의 총지휘관이 되었고 브나야는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됩니다. 여호사밧이 사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이 제사장이 된다. 이걸 한번 기억해 보시고 이제 솔로몬이 구성하는 내각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어떤 새로운 정권 속에 일을 하는 사람들 임명이 되는데요. 열왕기상 4장 2절에서 4절 아까 읽은 본문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구성하는 정권의 일꾼들과 솔로몬이 구성하는 솔로몬 정권의 일꾼들 이름 명단에서 보이는 차이를 좀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단순한 차이점인데요. 다윗이 임명하는 그 정권, 이 내각 구성의
첫 번째 직위는 뭐였냐면 군대 장관이었어요. 군대 장관. 군대 장관을 가장 먼저 다윗은 임명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임명하는 이 내각의 첫 직위는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다윗은 군대 장관을 최우선적으로 임명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의 정권 속에. 솔로몬은 그의 정권 속에 제사장을 최우선적으로 임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보이는 차이는 다윗이 행해야 하는 사명과 솔로몬이 행해야 되는 사명이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다윗이 정권을 잡았을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환경은요, 정복전쟁하던 시기였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고 피를 보여야 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정권 속에 가장 먼저 군대 장관을 임명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뭔가 싸움 속에서 이겨야 되는 이스라엘의 환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왕에 오르는 그때는 다 상황이 다릅니다. 솔로몬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르는 이 시기는 전쟁의 시대가 아니라 평화와 민생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가장 먼저 제사장 직위를 임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지혜로운 거예요. 아버지가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본인도 그대로 쫓아 이루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아버지가 내린 임명의 절차를 그대로 따라가도 될 것인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또한 다윗은 7개의 행정부처를 만든 반면에 솔로몬은 총 9개의 행정부서를 만듭니다. 이 또한 평화와 민생에 초점을 맞추는 솔로몬의 지혜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부분이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어저께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하는 날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이 프레시하임 이 자리에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예배를 처음 이제 개척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첫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제 예배를 함께 세울 기본적인 일꾼들, 인원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요사역들이 지금 필요한데 요사역들은 누구를 배치하고 요사역들은 누구를 배치하고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개척을 헌신해준 인원들의 이름을 쭉 종이에 적고 필요한 사역들을 또 종이에 쫙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역을 한 명 한 명 배치를 하는데요. 재미난 게 아직 배치해야 될 사역들이 많이 남았는데 더 이상 배치할 인원이 없더라고요. 한 명 한 명 이름을 적는데. 나름대로 그래도 큰 교회에서 부사역자 생활을 했고 부사역자 생활을 하는 동안 어떤 사역에 인원이 모자라서 배치를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이건 뭐 더 이상 쥐어짜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보면서 속상하고 마음 아프기보단 웃음이 났습니다. 개척 첫날 찍은 단체 사진을 제가 어저께 좀 꺼내가지고 사진을 좀 오랜만에 다시 보았는데요. 개척 첫날 찍은 단체 사진 속의 숫자를 세보니까 당시 개척팀으로 헌신해준 인원들의 숫자가 아이들 포함 20명 정도더라고요. 물론 우리 가족까지 다 합쳐서 20명이었습니다. 그리고는 6개월이 흘렀습니다. 2024년 4월 현재 우리 교회 전체 교인의 숫자를 얼마 전에 헤아려야 될 일이 있어서 헤아려 보니까 49명이에요.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물론 49명 속에는 우리 현식 형제 이름도 들어가 있어서 뺄 사람들, 이 주위에 없는 사람들을 빼고 나면 정확히 우리 교회 교인이 47명이더라고요. 두 분을 빼고 나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2배 성장 아닌가요?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20여 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47명이 되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역에 필요한 인원들은 다 채워지겠군요. 근데 다시 사역들을 생각해 보고 인원을 배치하려 해보아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제 2배 성장해서 47명쯤 되었으니까 사역에 필요한 인원들 다 채워졌겠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숫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이즈에 따라서 필요한 하나님의 일들이 더 늘어나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성도의 수가 50명이 넘어간다 할지라도 또 100명이 넘어가면 교회 사역이 풍성하고 풍족해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결론에 이르게 되죠. 내일 할 수 있는 것을 소망하기보다
오늘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릅니다. 내일이 오면 또 부족해요. 그러니 오늘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주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블레싱 교회에 있어서 성도의 인원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하는데요. 성도의 인원보다 우리 블레싱 교회에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사명입니다. 사명. 솔로몬과 다윗은 사명이 달랐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집중해야 됩니다. 어스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 교회는 저렇게 하는데, 이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저 교회는 저렇게 성장했다는데, 저 교회는 지금 몇 명이 모인다는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며 살게 되는데요. 저도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어떤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고, 또 이렇게 개척한 교회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하는 일들을, 역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어스틴 땅 안에서 말이죠. 그러면 제 마음이라고 안 급해질까요? 저도 급해져요. 우리 교회는 언제 부흥하지?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 저렇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도 이런 마음 품으면 하나님께서 숫자 늘려주실까? 여러 가지 생각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거 아니더라고요.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어진 사명이 달라요. 어스틴 땅에 지금 현재 헤아려지는 교회 숫자가 20-30여 개의 교회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게 100개가 되고 어스틴 땅의 교회가 1000개가 돼도 각자의 교회가 맡은 사명은 다 다릅니다. 우리 교회가 맡은 사명은 무엇일까? 우리 교회가 꿈꾸고 소망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것을 찾아서 그 사명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의 수가 40명이든 400명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주어진 이 시기 속에 맡겨진 그 사명을 찾아내고 그 사명을 향해서 적은 인원이라도 열심히 달려가는 것, 이것이 더욱 중요하단 말입니다. 둘째는 지금 허락하신 이 공동체의 지체들과 주어진 사명에 따라서 우리는 최선의 동역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 사명이 전쟁이라면 전쟁을 향해서, 그 사명이 민생과 평화라면 민생과 평화를 향해서 우리는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데,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한 팀이라는 것이죠. 솔로몬도 세워내고 있는 7개 행정부처가, 9개 행정부처가 있고, 다윗도 7개 행정부처가 있고, 다윗은 그 군대 장관을 먼저 세우고 솔로몬은 제사장들을 먼저 세워가면서 사명을 향해서 팀을 구성하고 있듯이 우리는 한 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가 되어서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데 우리 모두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머리 된 교회의 지체들로서 손과 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의 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내일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오늘 드리는 최선입니다. 솔로몬의 모습을 기억하시죠. 성전은 지어지기도 전에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건 내가 감사의 조건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솔로몬은 감사의 조건이 현재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1000번제를 주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1000번제 같은 헌금 드리자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돈이 없어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돈이 없으니 너희들의 재물을 원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드리는 내 삶의 100%의 전적인 헌신을 원하십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사용하기 원하신다면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 내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솔로몬의 1000번제였던 것입니다. 그걸 솔로몬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 표현한 것일 뿐이에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주님 앞에 어떻게 결단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원하십니다. 결국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은 최고의 부를 누리고 평화를 누립니다. 이것은 솔로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많이 해석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바라보면 이것은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이 누린 최고의 부와 최고의 평화는 솔로몬에게 주어진 축복이 아니라 그가 바라보고 달려온 사명의 완수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블레싱 교회도 2024년 4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반드시 함께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서 어깨를 붙들고 넘어진 자를 함께 붙들어주고 일으켜주면서 최선의 동역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질적 사명, 도시를 품는 것, 선교지와 열방을 품는 것, 다음 세대를 품어내는 것, 이 귀한 사역을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사명적인 블레싱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블레싱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어스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수만 개가 되어도 수만 개의 교회는 분명히 각자의 사명이 있는 줄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블레싱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도시를 품어야겠고 다음 세대를 품어내야겠고 그리고 또한 선교지와 열방을 품어내는 아버지 귀한 사역을 어떠한 환경 속에도 잊지 아니하고 이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비록 열왕기상에는 모든 것이 솔로몬의 칭찬할 일과 잘한 일로만 드러나지는 않지만 물론 그의 인생 속에도 실수가 드러나고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 안에서 솔로몬의 닮을 점을 찾아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드렸던 당신을 향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일천번제하며 아버지 자신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의 자세로 드렸던 그 모습, 그리고 또한 제사장을 먼저 구성하며 민생과 평화를 원했던 그의 모습, 행정부처를 다윗이 가졌던 7개보다 9개로 늘려가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세계를 더 잘 다스리려고 했던 그 모습, 하나님,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 사명을 따르고 팀을 이루어서 하나님, 정말 그 사명에 전진하며 내일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우리 블레싱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 품고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